예,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사랑을 사실 앞뒤사랑을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참 오랜만이죠. 우리 예트리오 이렇게 세 명이 한꺼번에 다 오후에 보기는 참. 그 중에 예솔아, 무슨 일이 있어? 근데 표정이 왜 언제나 심각하듯이 그렇게 또 심각해? 기분 좋아? 좋으면 그렇게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 점심을 맛있게 드셔서 아마 그 졸음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보니까 눈이 예사롭지 않아요. 반쯤 저쪽으로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찬양이 너무나 부드러운 곡들이어서 그런지 다들 여러분들이 거의 다 그냥 이렇게 은혜에 젖어 있는 느낌이에요. 눈꺼풀이 반쯤 싹 맛이 살짝 가 있는. 예트리오, 얘들아, 친구에게 속아본 적 있어? 문제다. 얘네들 친구한테 속아본 일 있으니까 우리 너 누구지? 예지가 예술이한테 그러는 거야. 속아보는 뭐야? 미치겠다. 이 속는 것도 모르고 사는. 얘기해줬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다마 잘했다 꽃다르. 그래. 있어 없어? 예지는 없고 예솔인 기억이 자 무슨 초문이야 얘가. 예진이는 엄청 큰 일, 작은 일이 있었어? 뭔데? 기억이 나는 거 있어? 그래. 그 옆에 있는, 제가 누구지? 소윤이. 너는? 없어? 상현인. 있어? 그래. 조금 오래 살았구나, 니가. 그래. 네가 최고 언니다 보니까 넌 있을 것 같아. 그래. 어떤 일이 있었니? 그러니까 너를 안 데려가려고 거짓말 해놓고 이렇게 놀러 갔구나. 그 친구가 도대체 누구야? 어떤 친구였는데? 친한 친구였어. 네가 얼마나 그 친구한테 못 살게 굴었으면, 그래, 그 친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야, 너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걔가 너를 그렇게 그냥 거짓말로, 야, 없어, 여기 우리 하나고 그렇게 갔겠어. 근데 일단 네가 아무리 못했어도 그렇지, 그렇게 속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무슨 넌 참 정말 뭐 세상을 다 사내 같아. 그래, 옛날에 그랬어.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돌아오지 않는, 그냥 그런 노래 있었어. 그래. 그렇지만 네가 그 노래를 알 리가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삭히고 말았어. 근데 그렇게 삭히기까지 괴롭지 않았어? 괴롭지 않았어? 상현이가 지금은 참 보험된 아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개차반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혀 친구가 원망스럽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실 친구에게 속아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정연아. 어? 난 너한테 물어보고 싶기보다 한테 가서 때려주고 싶어. 너 누구에게 속아본 적 있어? 너 많아? 아니, 야. 네가 누군가를 속인 거 말고 누군가를 너를 속이는 거 말이지. 근데 내가 생각엔 네가 속인 거는 많아도 네가 속은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억울해?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억울해? 그래.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억울했던 일이 뭐냐? 없어. 특별히 없어. 쟤는 뭐 자기가 속이는 거나 자기가 속는 거나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믿었던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에 그 마음은 이를 정말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아프죠.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들 눈을 회피하고 있는 거 보니까 묻지 말아 주세요. 진도 나가요 하는 것 같아서 나갑니다. 근데 친구에게 속으면 왜 속상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 그런 거 없었다며. 그런 거 없었다며. 무슨 배신감. 야, 내가 너한테 지금 배신감 느껴. 아까 물어볼 때는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무슨 까닭이 있었겠지요라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배신감 아주 그냥, 야, 정말. 그래, 배신감. 근데 그 배신감이 왜 밀려올까? 믿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친구에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상처가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 깊게, 더 아프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상처가 깊게 남아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을 너무나 가까이 신뢰했기 때문에 오는 상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거죠 하고서 다들 그렇게 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저에게 상처받은 일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다 갔어요? 그렇구나. 여기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상처 입을 분들만 남아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큰 아픔, 큰 상처로 남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때 그것이 굉장히 아픈, 아까 말한 배신감, 아픔으로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더 가까운 사람인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속인 거예요. 우리 상현이가 친구한테 상처 안 받은 이유를 알겠어요. 친구가 자기에게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너무나 착하고 순진한 아이예요.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그거 자꾸 생각하면 말고 한번 잘 들어봐요. 근데 우리 자신은 사실 여러분 가장 많이 속이고 가장 많이 속는 것은 나 자신 스스로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자기 자신에게 속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22절에서 얘기를 해요. 어떠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냐라고 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22절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 말씀이 들어서 알아요. 하지만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어떤 자다? 나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가 내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불순종했다, 상관없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뭐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23절에서 누구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느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니, 거울로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뭐 하는 자다? 돌아가서 금방 잊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것을 불확실한 가운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서 돌아가서 속히 잊어버립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저기 성경 연구학교 다니분들, 이것이 뭐예요? 왜 그래요? 이게 어떤 진리예요? 그렇죠. 상황적 진리. 아이 사람들이 참 상황적 진리잖아. 상황적 진리. 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은 거울이 여러분 내 눈으로 보는 거나 거울로 보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거울은 어떤 거울이에요? 이렇게 모래알 유리로 이렇게 만든 번쩍번쩍 이렇게 아주 잘 비치는 거울이 아니죠. 다 청동 거울. 아무리 닦고 아무리 뽀얗게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뭐 하는 겁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뿌옇게. 청동 거울 아세요? 그러니까 그 얼굴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목구비는 보일지 몰라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밝히 보지 못하니까 밝히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로 보고 돌아가면 자신의 얼굴을 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안 그래요? 거울로 보면 사람이 뭐 가지고도 예민해? 요만한 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점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로 보고 화장품으로 다 이렇게 지워야 되잖아요. 기미 같은 거 다 숨겨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 봐. 여러분들은 그냥 바탕이 너무나 예쁜 얼굴을 갖고 계셔서 전혀 이렇게 덧칠을 안 해도 완벽한 얼굴 같아요. 시험 들라도. 하여튼 그래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다?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속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됩니까? 올무가 됩니까? 자유합니까? 셋 중에 어떤 거? 자, 네 번째는 잘 모르겠다. 자, 뭐예요? 몇 번? 3번이 뭐였는데? 자유. 너는 막 그냥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와, 대단해. 그래,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뭐예요? 그걸 물어보더니 어떻게 알았어? 3번인 거는. 아, 무조건 4개 중에 하나 그냥 3번 찍는 버릇이 있었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와,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율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이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올가매는, 아주 그냥 나를 부자유케 하는 그러한 느낌이 얼마나 강하게 드는지 몰라요. 근데 야고보 기자가 율법을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유하게 하는, 그것도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그 율법이 자신의 몸에 녹아내려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깊이 흡수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들음 그 자체가 내 안에 그냥 녹아내리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전부가 되는 거예요. 부럽죠? 근데 왜 졸리세요? 부럽죠, 여러분? 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와,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삶을 묶어놓는, 제어해놓는 올무가 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거스리는 점이 많으면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녹아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말씀과 내 자신의 행위가 이게 엉키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가슴을 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그것도 온전한 율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행하는 자니.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가슴에, 내 심령 깊숙이 녹아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베어내려고 해도 베어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자유롭게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스스로가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말씀이 그렇게 자유롭게 내게 온전한 율법으로 남아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자유케 해야 돼요. 자유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나로 하여금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아버지의 율법인 것을, 나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나를 온전케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넘쳐 흘러야 줄 줄 믿어요. 바라긴 우리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속은 것도 분한데 나 자신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녹아 흘러들러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는 그 은혜로운 모습을 좀 상상해 봅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다시 한번 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아멘. 기도하십니다.